예, 이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계시라고 한 말씀을 이미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 계시와 그 특별 계시의 형식이라는 말이 거기 이제 나옵니다만은 계시의 형식을 셋으로 구분했는데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 내적 암시를 하는 거, 또 협동적 사역이다.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성령론에 가서도 좀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말입니다만은 우선 그 나타나는 것은 형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 우리 비상섭리, 비상은총 같은 데는 여리고 도성이 무너지게 된다든가, 그 다음에 물결을 잔잔하게 했다든가, 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다든가, 또 길로 가는 사람을 옷자락만 만져봐도 곤치곤치 받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예수님이 먼 곳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에 너희 고향에 돌아가라. 그때 돌아가다가 보니까 세사나고 완전히 그 비상은총이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 가운데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는 계시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남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의 기도의 응답이, 내 기도의 응답이 그 사람이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세히 지켜보면 내가 그처럼 소원하던 내용이 응답되고 있다. 그것이 성경적이니까요. 디모데전서 2장에 하나님 앞에 이웃을 위해서 도고하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말을 잘못 오해를 하고 쓰고 있습니다만은 도고란 말, 나중에 기도론을 제가 한번 할 때 있을 거예요. 성경 해석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제가 보여드려야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요거 3페이지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과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중단 없이 하고 날마다 무릎 꿇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를 잘못 해석을 해서 끊임없이 자꾸 기도한다는 걸 교회가 그렇게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설교를 바르게 해석 못하면 율법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그냥 기도시기 때문에 뭐냐면 기도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저렇다. 하나님이 기도의 공적 때문에 나의 내됨이 있습니까? 그게 벌써 뭐가 하나님의 절대 은총과 사랑에 대한 깊은 은총에 대한 확신과 그 삶을 적용을 못 시켜주는 차단이 되고, 내 하는 노력에 따라서 나의 나됨이 좌우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미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 언약 신앙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의지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사랑은 내가 벅차고 날라 그래도 탁 구덩이에 잡고 이리 와 해버려. 그죠? 그래도 갈라 그러면 탁 다쳐가지고라도 못 걷게 만드는, 예를 들면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일은 포기하지 않으시니까요. 절대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여하에 따라서 수정하거나 바꾸거나 그런 게 없거든요. 하나님은 영원전에서 이미 모든 것을 바라보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영원자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은 이미 영원 속에서 다 알고, 우리도 네 쓸 걸 미리 아시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너 쓸 것을 미리,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구하지 않을 때 우리 예수 믿게 되었어요. 예수 믿도록 하나님 불러주소서
그렇게 말하는 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구원자로 인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능동적으로 주권적으로 예정 속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과 관계가 없이 우리가 절대 섭리라고 말합니다. 상대적인 작용에 따라 하나님이 반응하는 게 아니고, 예, 하나님은 자기 계획과 다르게 인간에 졸라댄다고 되어지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머니가 지난번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바느질을 할 때에 그게 또 아버지가 면도 칼을 가지고 옛날에 요즘 요래 안전 그게 있습니다. 옛날에 칼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렇게 할 때 그 아빠가 잠깐 한 사이 아이 가지고 손도 베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오려고 그러면 아버지가 강제로 뺐고 가위와 바늘을 가지고 오려고 그러면 어머니 강제로 뺐으면 울지요. 예, 우는 거는 그 사람이고 우는 그 순간에는 엄마가 야속스럽고 아빠가 야속스럽지만은 얼마나 지금 그 어머니가 다치면 안 된다는 사랑 때문에, 예,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걸 뺐고 네 원하는 데 주지 않는 거. 그럼 네가 손해가 나기 때문에 어머니가 왜 나를 울게 한다는 이유는 사람 묻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거거든.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능동적 은총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눈을 감고 팔짱을 끼고 있으라 말은 아니지만은 그 은총을 깨닫고 그 약속을 바로 믿게 되게 되면 내가 반응하게 돼 있어요. 예,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냥 팔짱 낄 수가 없게 돼요. 예, 구하면 준다 그 언약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기도해야지 하는 그런 반응을 일으킵니다. 성령 교통을 통해서. 예, 성령이 주는 마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시인하고 부르게 되는 거, 하나님의 언약을 믿게 되는 것은 이건 택한 자가 아니고 그걸 믿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성령이 그런 역사를 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 계시는 우리 인간에게만 나타나서 그 목적이 두 가지 있으면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 하나님 스스로 자기가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예,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 인간을 영광을 돌리면 영광스럽게 영광을 돌리는 우중충한 게 아니고 언제나 절대자고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적인 작용과 원인에 따라서 어떤 힘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래 되고 저래 되고 하는 건 전혀 언제나 하는 불변적 속성이에요. 예, 영광이 있어서 본질에 있어서 사역이 있어서 하나님이 절대권이란 것은 바로 어떤 것도 하나님 외적인 원인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되고 좌우되는 게 전혀 없다는 거죠. 좌우되는 것은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주는 것만 하나님이, 예, 그것도 자기 능동적으로 약속을 세운 거고 약속을 지켜줘요. 주권 약속은 하나님이 즐겁게 우리에게 세워준 거기 때문에 그게 언약이잖아요. 그 일반적인 약속이라고 그래요. 우리하고 우리 서로 해서 도장 찍고 너 이래 안 지키면 안 된다 서로 의논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세워놓고 이 약속을, 예, 어떻게 해요? 인간을 지키라고 한 겁니까? 물어봅시다. 자,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이 지키겠다는 언약입니까? 인간을 지키라고 주신 언약입니까?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예, 하나님이 지키시겠다. 예, 내가 지킨다는 건 나의 약속, 언약의 주체가 나라는 건 너가 이 약속을 알라 그 말이지 네가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는 신구약 성경은 언약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물어보고 약속한 게 아니에요. 주권적인 하나님이 일반 왜? 영광을 위해서. 그럼으로써 내가 나의 영광이 그대로 보존되고 내가 즐거워서 내가 기뻐서 너를 구원하는 건 내 즐거움이야. 응? 내 즐거움이라는 거지. 천지창조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즐겁게 위해서 신적 만족을 위해서, 예, 그걸 신적 충족서라고 하는 그걸 위해서 하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 이기적이 따져보면
상당히 주권적이고 아주 엄격하고 주권자이지요. 이거 뭐냐? 살아야. 그 주권이 세워짐으로 그 주권 속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가 참여하니까 그 영광은 우리에게 미치고 누리게 되는 거죠. 예, 누리게 되는 모습에서 하나님은 즐겨하시게 돼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더라, 좋았더라고 된다 그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입니다. 모든 신앙 모든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는 최근 목적 죄인의 구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계시의 목적은 뭐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구원입니다. 인간의 구원도 어떻게 돼요? 분리된 목적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예. 그걸 인간 차원의 하나님 차원에 분리한다 그러면은 인간 구원의 목적, 하나님 영광의 목적.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만물 존재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만족, 창조받은 인간의 자조, 만족. 예, 만족 수준을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예, 구원은 우리의 만족이고 따라서 구원을 만족을 누리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지. 예, 그러니까 모든 걸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영광을 돌리는 게 최고 목적이다. 예, 그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계획은 내가 살아가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은혜를 누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섭리와 경륜 속에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이 그 속에 있다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제일 목적이 하나님은 쪼꾸리는 시들어버린 거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사랑의 본질은 바로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만족 속에 내가 있다. 내 만족은 그게 충족이 되고 있다. 이게 모든 계시의 목적 그겁니다. 그걸 풀이하면 그래요. 예, 왜 성결 주셨나? 왜 역사하시고 왜 성령 교통하시고 십자가 왜 못 박혀 우리에게 구원했다고 알려주셨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 그 다음 우리 구원이거든요. 예, 이것이 우리가 계시 전체의 목적이라고 보게 되는 거지요. 예, 주님의 계시 목적이 있다. 그럼 이 계시의 영감론을 우리가 잠깐 봅시다. 자, 영감론이가 완전 축자 지난번에 축자 완전 유기적 이야기했죠, 그죠? 응용할 때, 예, 축자는 한자 한 글자를 감동을 했고 유기적이라는 것은 뭐 물그릇도 지난번 이야기했지만은 사람의 은사, 하나님의 기록 저자의 은사와 달란트와 수준과 경험과 지식과 소양에 따라서 예, 그 담은 뜻은 하나님의 뜻은 아무 차이가 없이 나타나지만 나타나는 수단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까 문맥적인 해석이 일차적으로 하지만은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된다. 예, 알아야 된다. 예를 들면 그때는 지난번에 말할 대로 왜 여자가 썼나? 그 헬라 문화다 라고 하는 거, 헬라 문화다. 그 다음에는 사람의 만나면 아프리카 어느 나라는 그냥 만나면 뽀뽀하는 게 때문에 우리 악수하듯이 또 그런 문화는 그 문화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문화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 수준을 지금 기록 저자가 어떤 경험과 어떤 배경과 어떤 시대에 따라서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 만약에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왜 시몬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는 어부 그 물질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그에게는 체험적이지요. 고기를 많이 낚은 것처럼 너도 나의 사도가 제자가 돼서 사람을 그렇게 네가 고기를 관리해서 받아들이시 그냥 낚아서 구하는 사람을 확보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만약 세리장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화적 배경과 그 사람이 가진 자질과 기질에 따라서 유기됐다, 연결이 됐다. 예, 우리가 지금 이래 있어도 유기적인 세포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바닥에 뭐 잠깐만 해도 예, 느끼잖아요. 벌써 여기가 느끼게 되고. 유기적인 세포. 그러니까 발로 이래 안 되면 손을 가서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뭐 세포 유기적 관계. 그렇게 돼 있다는 거지, 전부가. 예, 유기라 하는 게 우리 생태학, 생시학적으로 용어를 우리가 그런 말로 신약 용어에서 빌려 쓰고 있죠. 자, 그래서 영감의 정의는 예,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 기록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당하게 되도록 정광구하게 예, 초자연적인 감화를 영감이라고 합니다. 초자연적으로 예, 감화를 줘서 예, 그 말을 누구가 어떻게 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도록 두 랩돈을 저 랩돈을 찾음으로 동전을 찾음으로 기뻐하고 아들을 찾음으로 기뻐하고 양을 찾음으로 기뻐했다는 것은 목자에게는 양을 찾는 걸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이고 동전을 잃은 사람은 가난한 여성이 그 동전을 찾음으로 기뻐했고 잃은 탕자를 돌아와서 기뻐했다는 것은 자식을 잃고 살아갔던 아버지 외로움이 돌아옴으로 기뻐했으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있어서는 목자에게는 양을 찾는 것으로 잃은 것에 대한 기쁨을 돈을 잃은 사람을 돈을 찾음으로 잃은 것에서 오는 기쁨을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에서는 자식이 탕자가 됐던 것 다시 돌아옴으로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 기쁨의 본질은 똑같은데 문화적인 신분 따라서 유기적인 내용이 예, 다르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에서 얻어진 것의 본질은 돈을 찾거나 아들을 찾았거나 그렇잖아요. 아들을 찾았거나 돈을 찾았거나 다 양을 찾았거나 찾은 것에서 오는 기쁨이 예, 그 사람의 신분과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전부가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들판에 양만 먹이는 목자와 양만 있는 곳에서 비유는 이런 양을 찾는 것이 절실할 것이고 예, 공전을 해야 되는 사람을 하나를 아낀 사람은 그런 이해가 필요할 것이고 예, 그렇잖아요. 인륜의 도덕에서 자식과 아버지의 부성적인 것과 자격과 부성에 대한 관계에 대한 천륜에 대한 세포 분리 분화가 시켜가지고 독립된 인격의 개체 단위는 나누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피, 아버지 힘줄, 아버지 세포, 아버지 무엇이 거기 옮겨져서 한 개의 독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본능적으로 그런 사람에게는 탕자라는 비유를 통해 가지고 아버지의 기쁨을 주고 목자의 기쁨을 주고 잃은 자의 기쁨을 주고 그러면 잃은 자가 찾아 기뻐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인 거죠. 예, 하나님인 거죠. 예,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영감이 유기적 영감이라고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해석학에서 저자가 말하기를 저자의 연도가 BC 몇 년도에 그때 사회적 배경은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죠. 예, 여리고 도상으로 내려갈 때 저는 여리고 도산 하면 가운데 인적이 막막히 없어요. 강도 만난 사람 비유했잖아요. 예, 강도 만난 사람 거기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예리꼬라 그랬죠. 우리가 현대 말로는 우리 성경에 여리고라고 돼 예리꼬라고 하는 데가 이렇게 소는 별로 없어요. 이렇게 홈이 지고 굽이굽이 내려가는데 그렇게 뭐 이렇게 막 우거진 그런 골이 아니에요. 그건 인적이 없어요. 그건 강도 만나면은 말려줄 사람도 없어요. 예, 그냥 그대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뭡니까? 여리고 도상의 강도 만난 사람은 여리고라는 지리와 문화와 그 배경을 알므로써 그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 문화적 배경과 역사적 배경과 그래서 성경을 우리 역사적 배경, 역사적 이해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가 하나님의 참된 뜻을 나타내는 한계의 계시적 폭로해서 알려주고 인간의 지성과 이성의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모습이란 말, 알려주는 수다란 말. 그게 계시고 그게 영감을 통해 가지고 간섭해서 하는데 그 영감이 유기적 영감이다. 저자와 유기가 돼 있고 역사적 사건과 관계가 있고 신학적인 원리를 이게 알아야 또 신학적 해석을 해야 되고 그 1차적으로는 이제 문장과 문체.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는 거기 말을 좀 못했습니다. 돈호법이라는 법 같은 강조법이나 비유법이나 도치법이나 순치법이나 뭐 이런 게 이제 수사학이 있어요. 문장론이니까요. 자, 와라 빨리 어느 게 더 강조됐을까요? 와라가 먹으라 밥. 그렇죠. 그럼 밥을 먹으라 그러면은 먹는 행위보다 밥이 우선적으로. 그래. 와라 빨리 그러면은 빨리가 중요한 게 온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순치와 도치에 따라서 어떠한 언어의 앞서의 개념에 자극을 주느냐에 따라서 중요도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문장론, 문체론이거든. 문체론이다. 저 하늘을 봐라. 그냥 하늘을 봐라 그러면은 막연하잖아요. 공간지 적시가 없잖아요. 그게 저 하늘을 봐라. 그 관형사가 필요하고 어떤 하늘? 파란 하늘을 봐라. 그냥 바라보는 게 안 되잖아요. 파란 하늘. 고개를 젖히고 이제 문장론이 이제 수식어가 그래 필요한 거거든. 이제 따져보면은 결과적으로 어법과 문장과 문체론이라고 하는 게 얘들아 고기가 얘들아야 할 때 호격조사지요. 어이 주여 어이 배워. 주여 호격 여는 호격조사. 각하하는 호격조사거든요. 불이야 하면은 또 어디 강조법인 감탄법이지 그죠? 불이야 하면은 야 할 때 이제 성경에 이제 그런 언어적인 수식이 있어요. 그때 이제 공식으로 알면은 어렵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알면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트여요. 이래 보면 이 말은 여기 있겠다. 그 말 있지 떠오르는 게 있거든요. 저쪽 어느 성경에서도 그 말이 이 말을 이렇게 떠올라서 그래서 이렇게 구조적인 연결이 돼요. 언약의 연속성이니까요. 그때 언약된 말과 이 말은 연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한 하나입니다. 아까 말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 사건에도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이니까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에 대한 절대 그 특별 계시에 있어서 내용면이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중요성이 있어서 임의로 하고 싶은 대로 기록한 건 아니다. 유기만 시켰다.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록을 했다. 그런 말이거든요. 절대 서근이 당연히 갔다 오듯 기계적 영감은 아니에요. 무조건 그저 네가 어부든지 네가 선비든지 네가 의사든지 관계없이 그렇게 기록하라 그러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다 그의 특성. 그러니까 성경은 생동감이 있고 그래서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기록자의 인격,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의 그 인격의 작용을 통해서 기록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인격성과 기록자의 인격성에 대한 융합과 결합작용을 통해서 인격 행위를 하게 하도록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지 않도록 감화를 줘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은 네가 경험하고 네가 아는 대로 해라 라고 하는 거지요. 그게 유기적 영감이거든요. 감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설교할 때도 아주 복 받는 설교를 많이 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꾸 성화를 많이 주장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자꾸 죄를 재촉하는 말을 많이 써요. 자꾸 회개를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요. 목회자들도 보면은 그가
성경을 해석하고 방향을 잡는데 자기 체험 요소와 자기의 신학을 깨닫는 방향이 자기 언어에 많이 동원됩니다. 본문 선택에서도 그렇고요. 예, 그게 나쁘다 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회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복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성경은 빠진 것 없이 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있어서 우리의 인격 속에 이해되어지는 계시의 메시지는 하나님 완전한 인격 속에서 짜여 나오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와의 가슴과 인격적 결합과 연합과 신의 절대 세계에서 상대적인 우리가 그 속에서 융합을 이루어가서 하나님 존재의 감격을 느끼게 하는, 예, 그것이 계시에 대한 영감성에 대한 계시가 영감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레마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 이 로고스나 레마나 이런 것이 전부가 성령 감동됐기 때문에 저는 참 이상한 거는 그 정상적인데 지난주에도요 갈 때는 사막하고 뭐 이래 보면 저 남자가 왜 저래 이런 약간의 윤리적 혐오 의미 같은 거 아무 감격 없었어요. 그런데 찬송 부르다 보면 그 요즘은 아버지가 그 창자 그 파열로 인해서 치료를 받고 해서 아들 목사가 하는데 아주 설교를 잘 해요. 아들이. 예. 기도는 대한민국 제일 잘하는 분이 아닌가 내가 그런 말도 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꼭 예배 전에 좋으신 하나님을 불러요. 저는 제 책에다가 그런 감미와 감성적인 하나님 아니요 전능자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불변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예, 이런 하나님을 묘사한 성경이 있는데 왜 좋다, 좋은 걸로 그래, 지 마음의 주관적으로 그렇게만 받아요. 그게 이제 시적 미술고 가사니까 그럴 수 있다. 내가 이해는 하지만은 주장은 그래 해요. 그래 하는데 그걸 부르면요, 그거는 대목 가서 눈물이 핑 돌아요. 예, 찬송이 있어서 말이에요. 찬송을 부르다 보면은, 예,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왜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흘린 피로 나의 죄를 씻었는가 생각하면은 막 쿨하게 그게 뭐냐, 그 성경이 그 가사가 감동받아 지은 작사가의 영감을 받아서 지은 것이, 예, 바로 어떻게 해요? 언약과 감동의 지속성, 연속성이 전이성이 있어요. 예, 왜? 너 가슴을 울려든 감동은 내 가슴도 울려준 성령의 현재적인 초월한 역사가 사람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공연 다른 게 아니고 역사하는 성령의 주체는 같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이제 영감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서 감화가 되고 성경을 읽다가 성화가 되고, 그래서 계시를 보면 여기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되다. 어떤 보여? 감화를 와서 찌든 인생에서 불만이 없이 행복을 누리게 되는 감화군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이고 길고 진리가 된다는 거죠. 생명이 된다는. 예, 그게 우리가 계시론에 있어서 영감론, 감화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특별 계시에 있어서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영감, 예, 신약 성경의 영감이 있으면 다를 게 없죠. 다 지은 사람의 영감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흔히 진보주의 좌경화된 합리주의자들은 다 감동의 부분 영감이다. 부분 영감이다.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도 있지만은 그때 주변에 있는 역사적 사건을 그 사람이 선택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그 문서설이라고 해요. 문서 삽입설이라고 해요. 예, 문서 삽입설. 자, 신명기를 누가 썼죠? 모세 오경 중에 신명기를 모세가 썼다 그랬잖아요. 34절에 보면 모세가 죽어서 장사 진행에 나와요. 모세가 죽었는데 어떻게 신명기
마지막까지 썼겠냐고 말이에요. 자, 이런 문제가 부딪힙니다. 모세는 신명기 34장에 돌아가셨어. 근데 신명기를 어떻게 다 썼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합리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도 그 문제에 있어서 이제 고등비평학에서는 본문을 왜곡하는 게 고등비평이라고 그래요. 네, 우리가 교회사에서 성경에 대한 기독교 2000년에는 무엇은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오늘날 이렇게 정통을 지켜가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의 역사하시고 성령의 말씀 때문에 진리는 존재한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의 그 두뇌를 가지고 말을 많이 했지만 기독교는 파괴되지 않았다. 교회는 시들어보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말세 지말에 성경을 공부하고 있다는 거 다 다른데 쾌락주의, 유흥주의, 이런 희락주의에 도취되어 있을 때, 감각주의 도취되어, 사치주의 도취되어 있을 때에, 채색주의에, 감성주의에 도취되고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불행한 겁니까? 예, 불행한 사람들 앞에 서 있으면 저는 더 슈퍼급으로 불행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야. 그렇지 않다 그 말이야. 제가 우리 친구가 그게 강의 듣는 분이 몇 명인데 10명 미만이야. 몇 살은 그게 좀 그래서 10명 맞잖아요. 10명 미만. 제 나이 몇 살이냐고 물으면 한갑 지났어요.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런 우리가 그런 해학적인 언어에 대한 따져보면은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그 변증학적으로 이제 풀어나가는 논리가 그렇게 해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적은 수를 가지고 그래 일주일에 2번씩 강의하는 거야. 적은 수라니 한 사람이 전화보다 귀한 것이고 그 적은 수가 얼마나 앞으로 확대될 것이야. 그리고 말세의 교회가 안 되고 적은 수가 올 수 있을 때 적은 수 속에 내가 적은 수에 생각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냐 그 말이야. 모든 사람이 인기 없어서 모든 사람이 등지고 외면하는 길을 왜 내가 가느냐. 이 내 정신이냐 그 말이야. 그래 생각하면 하나님 살아 계시거든요. 지금 살아 계셔요. 잠 주무시도 않아요. 그 하나님 내가 잡혀 산다는 거. 내가 그런 의미에 내 신분은 위대하다 그 말이야. 나를 잡아 있는 손이 위대하기 때문에 난 위대한 분과 연합되어 있다. 남이 뭐라거든지 위대하다. 넓은 지옥 가는 사람하고 천국 갈 사람 누가 위대하냐 그 말이지. 세상에 이치와 이론과 돈 버는 그런 어떤 경제적 학문의 논리에 침투된 게 문제가 아니고 오늘 성경의 참된 길과 행동,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길이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은 위대한 선택이고 위대한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는 말과 같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영감의 성질과 범위는 아까 말한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이란 거, 그거는 그 정도 지나가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영감결에 대한 이의가 여러 있습니다. 그것도 뭐 이제 부분 영감이니 뭐 부정하는 게 많이 있고 문서 성교시 삼입설 있는 게 있으니 그거 다 우리가 참고로만 그런 게 있다. 우리가 바로 아는 길만 알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권위를 가지고 명료성을 가지고 충족성을 가지고 부족이 없다. 충족하다 그 말이에요. 명료성, 점진서이란 말은 보세요. 아담이 했던 것에 선지자가 나타나서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 다음에 사도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예수를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오늘 내게 점진적으로 유기적으로 쫙 연결되어 있잖아요. 역사 속에서 맥을 이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 역사를 이어가는 그러니까 점진서를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라는 말에 보면 거기다 종말론까지 다 쓰면 되는데 왜 그러냐? 종말론 그거 있잖아요.
예수 십자가 못 박혀 다 창세기 있잖아요. 예,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수고하고 묵은 짐 창세기 3장을 그 제가 다음 이야기할 거예요. 창세기 3장에 기록된 거 하고 마태복음 11장에 무슨 관계 있냐 말이에요. 수천 년 간극에서 관계 있다는 거죠. 예, 영원성에서 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충조성, 명료성, 정확성, 완전성을 가지고 있다. 성경은 절대 부족이 없다.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부족할 뿐이지. 성경은 완전하다. 왜 완전할까요? 말의 완전일까요? 아니, 이 말을 주시는 분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말도 완전하다 그 말이죠. 완전하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집사람이 서울에 가면서 내가 옷을 늘 입을 때 당신은 뭐 옷이 7, 8벌도 전부가 곤색이고 검은 건데 뭐 이거 입으나 저거 입으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오늘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저기 저 어디야 구천역 전에 그 뭐한 역 이상한 이름 있잖아요. 거기 시장을 가서 자기 뭐 티켓이 하나 가지고 샀는데 색깔이 미역하고 아래가 안 맞아요. 그래서 콤비룸을 해야 되는데 그 말 하다가 이제 그 말이 전부가 다 파랗고 까만 건데 뭐 그러나 이 옷을 선택할 때도 선택한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전사님 그 잠만 선택할 때 이게 입죠 이런 게 아니죠. 이게 좋을까 이럴까 어울릴까 언제 입을까 얼마나 그게 순간적으로 배려하고 분석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가치를 따져보냐 말이에요. 그 선택을 이거 저런 게 입어서 그러지 말자 그 말이지요. 남의 선택을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이 이목선 저 입은 거 저거죠. 약간 분홍색, 갈색, 뭔 색인지 알까 하지만은 저래 입고 저거는 최고의 선택이요. 이래 다 열어볼 때 세계 철학에 따라서 별로 이상하게 보는 집을 그러나 저는 이 색을 택할 때 이거 할까 제가 10가지 하나 이래 보고 저래 보고 대 보고 이래 보고 별짓 다 하다가 이거 선택한 거예요. 이걸 무시해 보세요. 이 그런 걸 위해서 아니요 나는 최선의 갈등과 신경과 긴장과 그죠? 오늘과 내일을 진단하면서 이걸 내가 오늘 대중한테 그러니 그 선택이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선택이 넥타이를 그런 거예요. 그러지 말자 그 말이죠. 그의 그 선택이 철학이 있고 인생이 담아낸 선택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오늘 우리를 선택한 건 하나님 완전한 그분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한 권리라고 부름이란 거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예. 그래 우리가 무시하지 말자는 거지. 그래 안 믿는 사람도 장제적 크리스찬이다. 언제 부름 받을지 모른다. 제가 지옥 갈림이라고 무시하지 말자. 그러니까 어떻게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해석을 할 때 그 대상은 나는 모른다. 나는 해내야 할 듣지도 않는데 전할 뿐이다. 그러면 선택받은 자는 부딪혀가지고 전에 이야기 제가 했잖아요. 교회 간다고 남자가 머리카락을 가위를 잘라가지고 그냥 못 가네. 수건에서 그래도 가더라. 여러분 낮에 여성이 없는 일요일 직장 안 나가니까 화장실에 가서 지가 뜯어가지고 화장실에 버려놓으니까 앉아 용배를 보면서 이 여자가 뭐 교회 밑지를 갔나 하고 심심하니까 지가 뜯어버린 성결 이래 보다가 그 어느 귀절 보고 뭉클한 거요. 찾아져버린 거죠. 성령의 역사라는 거요. 그래서 가지고 지가 거기서 통일하고 아내가 온 걸 내가 참 미안하고 내가 잘못됐다. 무릎을 꿇고 자기 아내에게 사과를 하고 그 다음날 교회가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 이게 말씀의 역사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의 유기적 영감과 완전 영감과 한 것은 사람의 그런 구원하는데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난 전하는 것밖에 없다. 그게 사도였던 거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할 일을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하지 말자. 내 할 도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내할 도리를. 예, 그럼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게 된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정경성 이거 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으니 그것도 넘어갑니다. 그러면 서로는 보면 이렇게 영감론하고 성경 계시론을 하나님 존재론을 했고, 그럼 신론을 오늘 내가 다 하려고 했는데 아마도 오늘 좀 안 되겠네요. 예, 뭐 그래도 6번 신학은 핵심만 할 거거든요. 신론 우리가 보면 이제 삼위일체 쪽 속성, 양태론적 삼위일체, 일신론자, 삼신론자에 대한 걸 잠깐 우리는 삼위 본질적 일체라고 그랬습니다. 삼위일체라면 터툴리 아니가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그 용어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그리고 보면 함께한다. 전부 내가 했다. 그래서 신론에서 보면은 우리 유출론과 자연 존재론이 하나님은 항상 근본적으로 원인육 존재하시고 성부는 자존하고 성령, 성자는 성부에서 발출됐다. 이런 말을 씁니다. 발출됐다. 유출설, 발출설. 그 말은 출생했다. 출생했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발출이라는 말은요. 출생하면 우리 하나님이 여성도 없고 남자 뭐 배에다가 예수를 배에다가 태어나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발출이라는 말은 사역적으로 성령의 계획 속에서 실천적으로 아까 그 말을 일체적으로 시키면 실천적으로 하나님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성령은 뭐냐? 성부, 성자, 예수 그 사이에서 출발됐다는 거죠. 내가 감으로 보여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내주겠다. 성령은 공간 시간에 제한이 없이 너에게 사역한다. 나는 여기 있으면은 동시에 갈릴리에 있으면은 베단이 없잖아. 베단에 있을 때는 갈릴 사람 날 못 보잖아. 그러나 성령은 동시에 어딘 역사한다. 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예수님이 그런 약속하고 승천하셨습니다만은 그리고 우리가 삼위일체에서 신론에서 자존론, 신에 대한 관념론 뭐 이런 말이 많이 그동안 철학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존재하느냐 물어봅시다. 존재는 하지요. 자, 관념적으로 존재는 있다 보니까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여기 내게 계시냐 그 말이에요. 계십니다. 그럼 뭐 증거가 조금 하든가 이래야 되잖아요. 아니, 초월적으로 계시면은 아무 감각 없으면서도 하나님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시간 초월, 감각 초월, 생지 초월, 느낌 초월, 생지적인 감각을 초월해버리면 꼭 굳이 감각을 있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막연하고 그러면서도 실제는 하나님이 여리고 도성이 무너질 때 벗개를 메고 6바퀴 돌 때도 안 무너져요. 7바퀴 돌 때 와르르 무너진 거. 어떤 물리적인 힘이 있습니까? 벗개를 메고 돌기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 초월적으로 역사하셔. 그리고 그동안은 비싼 은총이라고 그랬거든. 그 은총은 지금도 세상에 보세요. 지옥 갈 길을 천국 가는 길로 돌이켜서 이 길을 가라고 인도했다는 이 기적적인 소명과 선택은 하나님이여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라는 영광을 돌 수밖에 없어요. 기적이잖아요. 하나님 내게 하는 건 나의 나됨은 기적이에요. 그 초월자가 무한자가 제한자에게 주님과 연결해서 되어진 일로 만들어간다. 이 기적이냐 말이에요. 기적이란 말이죠. 베세다 불판에 오병이어로 배고픈 창자를 채워주던 것을 내 개인을 채워줘서 살게 하는 영적 자족과 지성의 자족과 영성의 만족을 누리게 하는 그 기적하고 다를 게 뭐냐. 역사가 같다고. 다만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있기 때문에 배가 불룩하게 채워주는 역사를 안 해도 돼요.
그 외에 다른 걸로 함께하는 그 능력과 함께 하시는 일의 본질적인 성향은 같게요. 내용은 다르더라고요. 사람과 다르죠. 은사가 다르듯이. 예, 은사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과 우주 관계에 대한 지식의 조직적인 진술이기 때문에 신학이라는 이게 참 하나님 존재론적인 것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것을 논의하고 먼저 하는 것이 다양합니다. 하나님 존재를 미리 알게 거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존재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이 있어야 되고 언약이 돼서 어떻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 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왜 우리가 지옥 가야 되냐는 것을 보면 성경에 기록한 대로 우리가 인죄론, 인간론이죠. 학자에 따라서 그냥 인간론이라고 표현한 데 있고 여기서 인죄론이라고 하는 거. 실질적으로 그게 좋은 말이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의 모습을 정체성을 밝혀놓는 것. 그래서 오늘 시간을 이제 그만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성경적 증명은 이게 사람의 관념이 아니에요. 성경의 증명이 다 되어 있어요. 사람의 증명. 상태 나지 하나밖에 없고 난 너희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이라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게 올 수 있게 되는 원리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유월을 벌써 나를 알라. 성경에 그런 내용들도 많이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변증학적으로 하나님 존재를 증명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존재에 대한 합리적 측면은 본체론적 논증이 있어요. 아까 제 본체는 나눌 수 없어요. 본질은 하나 똑같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에요. 위신이, 포지션이 셀러 지위가 있고, 쓰리 포스널, 세 인격이 결합되어 있다는 거, 연합되어 있다는 거. 본질은 하나다. 그걸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를 하나님의 존재는 신비 중에 신비 뭐 그런 게 있느냐. 세 개가 어떻게 붙어가지고 뭐 하나가 되고 뭐 또 나누어지고 인간의 논리적으로 보면 참 힘든 이치거든요. 그러나 성경이 그렇고 실제 체험이 그렇고 역사하는 내용이 바로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언약이 뭐예요? 아까 말해도 영원한 작정하시고 성취하시고 적용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삼위일체가 역사하는 모습이요. 성경 전체 역사가 전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물어봅시다. 우리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요? 1년 전 3월 며칠 날 그때부터 있었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서만 하는 영원 작정 속에 우리가 있었다. 우리의 시기에 따라서 소명의 시기는 시간 속에서 부르셨다. 그 부른 것은 부르기 전에 이놈을 불러야 되겠다,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은 영원한 작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언약을 했지요. 그걸 예술도 성취했지요. 성령을 떠서 적용했지요. 그리고 앞으로 완성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역사 섭리는 4단계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 섭리는 현재 성에서 섭리하고 있다. 나는 아까 말한 영원 속에 내가 시간을 결합해 산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6절 18번 술 취하지 말고 우리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그러면서도 세월을 아끼라. 뭐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 그 세월은 카리스. 카리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때는 크로노스. 인간이 24시간. 그 24시간을 살면서도 카리스를 속량해내라. 너의 때로 영혼을 사모하는 시간으로 바라보며 살아라. 포개져 있잖아요. 성경이 하나 보면은 그래 성경은 성경대로
보게 되면은 제가 늘 말하는 바거든요. 우리가 여기 시간을 살지만은 영원히 겹쳐져 있어요. 에베소 성경을 말할 때 그랬잖아요. 지금 때가 악하는데 24시간을 가지고 카리스, 크로노스를 가지고 카리스를 성량이 내라. 값을 주고 살아. 그 말은 믿음을 통해서 값을 누가 지불했어요? 예수가 지불했죠. 값을 성량에 내라. 그걸 가지고 나에게 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영혼을 성령에서 맡겨준 것을 함께 누리고 헛되이 보내지 말라. 이 악한 때를 유행이나 해버리고 그러지 말자 그 말이죠. 세월을 찾아서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동시에 영혼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지금 여기 있는 건 봐도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게 비춰졌어요? 우리의 본향에 이미 내 본적이 먼저 되어 있어요. 그것이 비춰준 거지. 여기 있기 때문에 아니요. 세례는 구원받을 자의 구원받았다는 증명을 속죄의 증명과 그리스도 연합되는 증명을 해주는 것이 세례 받음으로써 그때부터 구원 얻는 게 아니고 학생이 돼서 학생증을 주는 거지. 학생 되기 전에 학생증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도 입학도 안 돼서 학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학생이 되어야 학생증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에 있어 세례 받은 것은 이미 영적 세례, 중생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물 세례를 증명을 해준다. 그 말. 학생의 신분을 확인해 주는 거. 본향의 신분을 확인해 주는 거. 자, 강조할 것은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쁘신 뜻입니다. 그 뜻대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우리에게는 행복을 주기 위해서. 자, 오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 또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 그 논증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평가를 책이 같다면 97페이지에 그래서 다음에 신론을 얼른 떼고 기도 임재론으로 넘어가서 이것도 많은 시간 보내지 않고 양이 많지만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고 또 이것이 모든 신학에서 자꾸 활용을 하니까요. 활용할 수밖에 없죠. 기본적 교리니까. 교리를 분산해서 참 응용되는 게 전부 신학이거든요. 신학이. 그 기독교